예. 탐욕의 오른 눈으로, 그리고 탐욕스러운 오른손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아담, 그죠?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혼한 간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담의 후예들, 우리 역시도 탐욕의 오른 눈으로, 그리고 탐욕스러운 오른손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 모두는 그 아담의 군상들, 다시 말하면 간음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 간음한 자를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음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이름이 호세아이죠. 호세아는 갑자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죠. 어떤 명을 받아요? 음탕한 여자, 간음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그죠?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여 자식을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버릇 남 못 준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음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는 버림받은 자가 되죠. 그런데 그 가늠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호세아에게 사랑하라고, 가서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데려오라고. 우리 호세아서 잠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을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들을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노라. 보니까 음행이 간음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그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죠? 아담의 군상들이죠. 예, 그 탐욕스러운 오른눈으로, 탐욕스러운 오른손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보리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은요 은 15개예요. 그럼 은 15개와 은 15개를 합치면 몇이죠? 은 30. 은 30에 팔리신 분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음한 여자를 다시 사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은 30에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 탐욕스러운 오른눈으로, 탐욕스러운 오른손으로 간음한 자가 된 자들을 위하여 탐욕스러운 오른눈을 빼버리시고 탐욕스러운 오른손을 자른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손발 다 자르고 그 자르다고 해서 지옥에서 건져지는 것도 아닐 텐데 다 잘라야 되는 그런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눈과 자신의 손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은30에 팔려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랑한 호세아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빼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짜로 자신의 오른 눈과 오른손을 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30에 팔리셨어. 그죠? 그 사랑으로 이제 정말 가늠한 사람들 자였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늠하지 말라 얘기가. 그런데 그 우리를 가늠한 여인을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죠? 옛 성전을 세워놓고 그 옛 성전이 진짜 원형이신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러면 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가늠한 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가늠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후 사이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2번 쓰시죠? 시내산에서 2 돌판을 받았던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돌판 하나 깨지고 2번째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그 여인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여기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자가 가늠한 자일까요? 아니면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며 때로는 창기들과 같이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며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음료로 바라보고, 그죠? 거꾸로 음료로 바라보며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죠? 진짜를 알아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성전을 세워줬는데 그것은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이 진짜 가늠한 자일까요? 누가 진짜 가늠한 자예요? 누가? 사실은 가늠한 여인의 얘기는 누가 진짜 가늠한 자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가늠한 자인가? 가늠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분명히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누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비록 가늠한 자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뭐가 돼요? 이제 정말 신부가 되는 거죠. 정결한 여인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네 남편 떠나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이 누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에도 그런데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말은 해요. 예수를. 그런데 예수라 말하고 바알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다 읽으면 좋은데요. 20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듯. 디오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두아데락 교회는. 그런데 이 두아데락 교회에 하나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 책망받을 일이 지금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두아데락 교회가 용납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죠? 예. 이세벨은 열왕기 상에 가서 보시면 아합 왕의 아내죠. 아합 왕의 아내.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그 왕, 그죠? 아합 왕.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세벨은 시돈의 딸이에요. 시돈에서 온 사람이에요.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 엣바알은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시집 왔어요. 시돈에서.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여자가 어떻게요? 아합 왕에게 얘기해서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 아닙니까? 그죠? 다산의 신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동시에 이스라엘이 뭘 믿게 해요? 바알을 섬기게 하는 거죠.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 된 하나님을 떠나 뭐 하고 있어요? 간음하게 만든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아데락 교회잖아요. 7교회 중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한대요. 그죠?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사도가 있을까요?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사도라고 하면서 사도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신들이 선지자래요. 선지자가 오늘날 존재합니까? 더 이상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되어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선지자 노릇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말을 해요. 예수라 말하고 바알을 얘기해요. 예수라 말하고 바알이 뭐예요? 예수라 말하고요. 알라딘 램프의 진이라고 말해요. 예수 내 소원 다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진이지. 그거는 교회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예수라 말해놓고 번영신학을 가르치고 이 땅에서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예수라 말해놓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진이처럼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무슨 마술적 권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이세벨이에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기복주의, 고지론에 빠지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예수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예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로 보는 거예요? 탐욕의 오른 눈으로, 탐욕의 오른손으로 뭐 하고 있어요? 선악 열매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한 이세벨을 두아데락 교회가 용납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 너무 좋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예수 가르쳐주면 기적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예수를 불러대요. 주여 주여.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주님이 바깥에 있으니까 죽어라고 불러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 노릇했어. 네가 기적 일으켰어. 네가 권능을 행했어. 그런데 나 너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난 너 모른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백체를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그 예수를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탐욕의 도구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있는 이세벨이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야. 그러니까 죄 많이 씻자. 맞아요? 죄 져도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그래서 꾀어. 사실은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꼬이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꼬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꼬였죠.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이미 인간의 탐욕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할까요? 꼬여 넘어가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를 통해서 유혹받는 사람들. 그게 간음하고 여전히 간음하는 자로 남아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듯다. 그죠? 우상의 재물을. 그들은 오늘날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은 옛 성전에 있는, 옛 성전이 지옥이다. 그죠? 예, 진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은 두 번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준 거였고, 그 두 번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깨지자 세 번째 성전, 진짜 성전이 탄생하죠. 저와 여러분이 탄생했잖아요. 그죠? 성전들, 하나님의 성전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잘못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게 이혼한 거야. 간음이 곧 이혼이에요.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돌아가면 31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보세요. 이혼 증서를 줄 때는 언제 주는 거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는 유일한 사유가 있죠. 그건 뭐예요? 간음했을 때. 그리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거 얼뜻 보면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한 부부들 요새 많죠. 이 사람들 다 난리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했는데 이혼한 여자한테 요새 다시 재혼하는 사람 많죠. 재혼하면 간음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껍데기 표피적으로 보면 다 누구처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여전히 옛 성전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옛 성전에서 여전히 희생제사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을 갖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의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거 어제 다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이런 말씀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거로만 딱 보면 다 큰일 났네. 요즘에 이거 이혼한 사람들 다 큰일 났고, 또 이혼한 사람이랑 재혼한 사람들 다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은 진짜 가늠한 여인이 있었을 때 그때 외에는 이혼할 수 없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힐렐 학파라고 있어요. 힐렐 학파. 샤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샤마이 학파는 이혼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다 금지했어요. 근데 힐렐 학파는 여자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이혼 증서 주면 이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그 힐렐 학파가 말한 대로 얘기하면 이혼 안 당할 사람 없어요. 여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목소리가 좀 음침해도 이혼 사유예요. 뭐 박지 못하면. 남편이 보기에 몸매가 좀 안 좋으면 이혼 사유예요. 그게 힐렐 학파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이렇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 그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이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다. 모세가.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이 말의 진짜 진의가 뭘까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가늠한 여인들을 아내 신부 삼기 위하여 자신의 오른눈과 자신의 오른손을 잘라내신, 그죠? 십자가에 달려 잘라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거 아니면 난 이혼 안 해, 이런 얘기죠. 가늠한 거 아니면 난 이혼. 그럼 가늠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가늠한 거고 그게 이혼 사유라고요. 아까 이세벨처럼 예수라 말하고 바알로 알고 예수라 말하고 알라딘 램프의 진이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혼당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진짜 신랑 대신 예수한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나는 이혼 안 해, 이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여기 이혼의 이유가 없는 한, 이런 이유라는 말이, 그 이유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이혼의 이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먹지 못하는 이세벨 같은, 그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알로 섬기고 예수를 알라딘 램프의 진이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죠? 나는 절대로 너희들과 이혼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이혼하려면 반드시 내가 이혼 증서를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혼 증서는 뭘까요?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사람,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 예수라 말하고 바알로 섬기며 예수라 말하고 알라딘 램프의 진유로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혼 증서는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들에게는 이혼 증서예요. 왜 그럴까요? 너는 내가 다 알려줬잖아. 그런데 왜 여전히 그렇게 해?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혼 증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뭐예요? 혼인 예약 신고서예요. 왜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과 혼인잔치 하겠죠?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이게 혼인 신고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야 된다 그러죠. 그렇지 않고 행위책에 기록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 개의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행위책이 있고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다 그러죠.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요. 행위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 때문에 심판받아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들을 깨달아 알아. 내 안에 진리 대신 예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이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예수를 말해. 이거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이 내가 돼버렸죠. 내가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돼 버렸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된 나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줬어요. 유대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러나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껍데기 갖고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율법 지켜서 하나님한테 가면 되지, 내 의 세워서 가면 되지 라고 말했던 그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행위책이 돼요. 그죠? 이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 말이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내가 한 말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이혼 증서입니까? 아니면 혼인 신고서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